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전사님이 어와나 예전에 한번 우리 참석했던 친구들 중에 전사님이 하나님과 멀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는 친구들 있죠? 그렇지. 그래서 전사님이 죄는 뭐라 그랬어요? 똥을 묻힌 것 같다. 똥 묻은 상태로 다가가면 싫다 싫어 그래서 막 피하고 도망가고 싶어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그래서 전사님이 이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똥과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제가 뭐예요? 똥 피하기 잘하기. 똥 피하기 게임 해봤어요? 똥 피하기 게임 안 해본 친구 야, 이걸 안 해본, 그러니까 이 유명한 걸 안 해봤단 말이에요. 자, 손 내려주세요. 자, 똥 피하기 게임이 뭐냐면, 자, 여기 밑에 여기 캐릭터 보여요? 여기 이 캐릭터가 이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위에서 지금 뭐가 떨어지고 있어? 똥이 막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게? 그렇지. 좌우로 막 움직이면서 이 똥을 피하는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위에 보면 이 게이지, 그러니까 점수가 위에 이렇게 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피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엄청 천천히 하나씩 떨어지다가 갈수록 더 빨리 더 많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캐릭터가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막 이렇게 움직여야만, 우리 해본 친구들은 알죠?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정말 어려워. 근데 이 게임을 잘, 그리고 끝까지 버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잘 피하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면 잘 피할 수 있을까? 뭐라고? 세상 어딘가에 있는 방법? 세상에 없을 수도 있지. 너 똥피하기 게임 안 해봤구나 말하는 거 보니까. 그래, 제야 뭐예요? 야, 그거는 반칙이지, 게임이 아니라. 그거는 반칙이지. 그래. 우리 서진은 뭐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잘 봐야 됩니다. 그거 뭐예요? 똥을 소멸해요. 그것도 반칙이지. 야, 똥피하기 게임인데 똥을 없앨 수는 없는데. 야, 어떻게 그런 반칙을 생각할 수가 있지? 대단한 걸. 자, 똥피하기 게임을 끝까지 한 번도 안 멈추고 계속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뭔지 알아요? 잘하는 사람이 하면 돼요. 이 똥팽이 게임을 잘하는, 이 좌우로 움직이는 걸 잘하는 사람은 잘하게 돼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제 GPT? 자, 그래서 이 게임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페이커도 끝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자 다시 까먹었잖아, 뭐 하려고 그랬는지. 자, 똥배기 게임을 잘 하려면은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이 게임을 어떻게 해야 클리어할 수 있는지를, 그 조건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자, 이 똥이 이 랜덤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도 사실 순서에 맞춰서 내려온대요. 그러면은 이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순서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끝까지 완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가만히 있어. 가운데 없으니까, 야, 넌 똥피하기 게임 안 되겠다. 가운데서도 내려오지 당연히. 자, 그래서 똥피하기 게임을 잘 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그 위치에 오는지를 아는 사람이 클리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맞는 사람도 기억하고 있을까? 아무튼, 자,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의 죄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똥과 같은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똥이 내려오는 거를 잘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내가 어느 위치에 어떤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지를 잘 아는 분과 있어야겠죠. 잘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똥과 같은 죄악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하는 사람을 불러와요. 자, 그렇지. 그거 잘하는 사람 데려와도 되겠지. 아무튼
자, 그래서 손유리가 젠선이 왜 지금 꼬였냐면 내가 하려는 말을 너가 해버려서 그래. 자, 잘하는 사람이 와야겠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제약된 내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내가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를 잘 아시고 나 대신 클리어해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똥을 잘 피하려면은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우리가 이 죄를 잘 피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잘 아시는 그분께 내 핸드폰 게임 키보드를 맡겨줄 수 있어야 된다고. 너희들 로블록스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맡겨줄 수 있어요? 누가 내라 그랬어? 시온이 방송하거든요. 게임 방송. 네, 게임 방송이에요. 네? 게임 방송하는데 맨날 죽는 것만 나오더라고요. 야, 저 사람이 궁금해서 한번 봤어. 대체 얼마나 열심히 하나 봤는데 방송 켜놓고 맨날 죽고만 있더만. 그래? 요즘에 안 켜? 자, 그래서 아무튼 똥냥의 게임을 잘 피하기 위해서는 잘 하고 이 언제 어떤 타이밍에 잘 오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클리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자, 심판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쭉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심판이 없는 쪽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잘하는 사람을 불러와. 야, 너 한 번 먹혔다고 그만 얘기해 이제. 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손유라야 좀. 자, 됐습니다. 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헷갈렸다, 까먹었다. 자,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찾아내기 위해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들여보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어디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안다 모른다? 안다. 내가 어디를 도망치고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에 있는 어떤 죄악됨으로 인해 받아야 되는 심판, 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갖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재물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지은 집에서도 살 수 없게 될 것이고 또 포도원을 가꾸어도 포도주를 얻지 못할 거래. 그리고 백성들은 큰 슬픔을 당하여 울부짖을 것이고 용사들도 슬피 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심판의 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받게 될 죄의 어떤 책임 그리고 징벌, 어떤 심판 앞에서 우리들이 받게 되는 건 내가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받지 못하고 슬피 울게 될 것이고 또 빼앗길 것이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 이 캐릭터들이 울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바냐는 심판의 날이 오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쓸모가 없게 될 것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똥피하기 게임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 위로 내려오는 그 응가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실까 안 알려주실까?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있는 스바냐 선지자를 어느 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를 딱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 그랬어요. 막 모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저 성벽 앞에 있는 어떤 외곽들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들으십시오 했어요. 딱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저 위치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유다 백성들이여 모이세요. 심판이 시작되어 기회가 날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면 심판이 있을 때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정리를 해서 하나로 딱 요약하자면 지금 스바냐는 아직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게임을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위에서 날아오는
그 응가가 바닥까지 떨어지기까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간 가운데에 심판이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빨리 도망을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구석구석을 다 아셔서 그 책임과 죄에 대한 징벌을 내릴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뭔가 말이 안 맞기 시작하죠. 여기 안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몸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도망가자라는 거예요. 돌아가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다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을 잊고 또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붙잡는 건데, 자, 스바냐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원을 받는 방법이라고 써져 있으면서 옆에 뭐라고 써져 있죠? 겸손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내가 뭔가 특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신약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어떤 우리의 삶과 내가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전에서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의 범절을 잘 지키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고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사님이 조금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세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을 남겨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마음껏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아까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뒤이어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또 너희들이 편히 쉴 것이고 또 너희들이 노래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아까 말했던 기회에 풀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안에서 다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구원해 주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심판의 날에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자, 스바냐라는 이름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쌓아 두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가진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이유는 그 이름에 있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스바냐라는 이 이름 앞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는 환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험으로부터 감춰주신다라는 의미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시간을 위해서 두 번째 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라는 의미가 스바냐라는 이름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 감추신다라는 것은 심판의 날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신다라는 의미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눴냐면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가 내려오는 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것이 내려오기까지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 앞에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셨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갑자기 막 깨끗해져 가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딱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어떤 엄청나게 큰 천 같은 게 우리를 덮어주면 겉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보이지 않게 감추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죄 앞에서 언제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갖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가끔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또 가끔은 하나님을 잃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우리 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